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앞뒤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볼까요? 너무나 귀한 존재이십니다. 그쵸? 악센트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벌써 2025년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을 맞이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에 12분의 1,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 지도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곳에 와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을 뵐 때마다 그동안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한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오셨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다시 바라보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서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요나서는 구약성경에서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국력이 강한 나라였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욥바입니다. 욥바가 출발하는 곳이에요. 니느웨는 육로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여기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쭉 갑니다. 시실리, 이탈리아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그럼 왜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을까요? 그건 바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죄를 회개하시오 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왜? 자기들이 원수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왜 나를 그 원수들이 사는 곳으로 날 보내려고 하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대면서 그 항구에 도착을 해서 배표를 사고 배에 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찾지 못하실 거야. 다시스는 저기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쓸 수 없을걸? 그리고 배가 출항하자 요나는 배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바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잠에 빠질 무렵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갑자기 파도가 막 거세지면서 배는 마치 장난감처럼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갑작스러운 폭풍에 겁에 질려서 각자 자신의 신에게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장 5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정작 이 상황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막 내려왔어요. 요나를 깨우면서 지금 다들 난리가 났는데, 다들 난리가 나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마음 편히 누워 계십니까? 얼른 일어나서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했는데 요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묵묵부답 입을 딱 다물고. 그러자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자 했고 결국 제비 뽑기 결과는 요나에게로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요나에게로 향했어요. 선원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인가요? 당신 누구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나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9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가 도망친 주제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폭풍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는 선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요나의 단순한 신분을 밝히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요나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근본이자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 했던 요나는 결국 폭풍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중고등부 목사님께서 야, 수특이가 기사도 좀 칠 줄 알고 노래도 좀 할 줄 아는데 한번 찬양 인도 한번 시켜볼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솔직히 교회 여자애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딱 그 기타 가방 딱 메고 길거리를 가면요 얼마나 그 뿌듯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찬양 사역은 처음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교육과 양육을 받으면서 찬양 인도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일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맡는 큰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다들 대학원 가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았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부르심은 찬양 인도였고 목양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찬양 인도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졸업 후에 결혼을 했고 2002년 텍사스 어스틴으로 이사를 와서 직장을 갖게 되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말 예배 사역에 제 삶의 중심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중 교회 사역과 교회 주일 예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스틴에서 저희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저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오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꿈꾸던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2009년 저에게 큰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Hi, my name is Sutek, and I'd like to share my story about how God worked in my life. I came to the US 22 years ago, and I have lived in Austin, Texas for 9 years now. I had a full-time job as an engineer at a semiconductor company during the week, and I volunteered as a worship director on Sundays. But I didn't really want to go into the full-time ministry at the time. In April 2009, I had a severe abdominal pain and I was so rushed to go to the emergency room. After a lot of tests, they couldn't figure out what was wrong with me. But a few days later, the doctor came in with the pictures of what they found in my small intestine. The diagnosis was stage 4 lymphoma cancer, which is a type of blood cancer in the immune system. It was really aggressive and there was no time to lose. So we prayed for the way of treatment and God opened a way on that day to be admitted by MD Anderson Cancer Center in Houston right away. Because the cancer was so severe, the general chemo treatments would not do a lot for me. So I started with a clinical trial, which is 3 or 4 times stronger than normal chemo treatment. I started my first chemo treatment on May 15th, and my wife stayed with me for the first few days, but she had to get back to our daughter and her job in Austin. And that following Sunday morning, when I was usually at church and leading the worship, I was all alone in a hospital room. Our daughter, Sarah, was in the first grade at the time, and we didn't know how to tell her about my situation. But when we prayed, God told us that Sarah will also be a witness of all God will do to our family. So we told her the truth and asked her prayer for her daddy too. She seeme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even though she was young. The day before we left for Houston to be admitted for a while, Sarah told her mom that she met God in her dream when she fell asleep. So she asked him, "Dear God, please heal my daddy." And God said to her, "I will heal your daddy in 5 to 7 months." During the chemo process, I could feel the power of intercession all around me. One of the intercessors from our church came to us and said, "God is going to change the picture of my body." And another came to us and said she heard God's voice saying, "I have cleaned him." 1 week after I had my first chemo treatment, I had severe back and abdominal pain, and there was some blood when I went to the restroom. So I was taken to Houston immediately. The doctor told us that because of the heavy doses of chemo, polyps had started to pop up everywhere in my small intestine, and they were going to have to do surgery and possibly remove parts of my small intestine as well. But before the surgery, the doctor wanted to take one more look, and soon he came back with a new result, and surely God changed the picture of my body. The polyps were completely gone, and the once cancerous area had been healed like that of a child. God cleaned me and changed the picture of my body. I still went through the rest of my chemo to prevent any future relapse. So total duration of chemotherapy was 5 months, and I got the notice of complete remission of my cancer from the hospital in the 7th month ever since I was first diagnosed.
everything was as God had already spoken to our family. 5 months before all of this happened, my wife got a job offer from her dream job. She was about to gladly accept the offer, but the health benefit was not good. And the Lord spoke to her and told her that to stay with the same company. And we decided to obey what God told us to do, and she stayed. And because of God's provision, out of our $500,000 debt, our responsibility was only $2,000, and our insurance covered the rest of the bill. After all the 3 months was finished, we started to wonder why God had allowed this situation to our family. And what we realized that God used our suffering to be glorified, and I felt God's calling for the full-time ministry. God has showed me amazing things in my life, from healing me from cancer to providing my medical bills. All I had to do was to get ready to listen to His voice and obey what He said. 네, 벌써 16년 전 일입니다. 영상은 2011년도에서 11년도에 학교 CFNI라고 남쪽에 있는 그 예배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제 간증을 듣고 촬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에 있던 우리 딸은 벌써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했네요. 네. 2009년 저에게 갑자기 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non-Hodgkin's 림포마 임파선암 4기를 판정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수많은 용종이 대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곳에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키모를 하게 되면 이 용종이 다 터져서 터지면서 창자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구멍이 나게 되면은 출혈이 심하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제 몸의 그림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너무나 깨끗하게 1차 키모가 끝나고 너무나 깨끗하게 용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가서 이제 치료 받을 때였는데 이게 첫 번째 키모가 끝나고 난 뒤였어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다니니까 간호사들이 와이프가 환자인 줄 알고 주사바늘 딱 와이프 팔에 막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건강해 보이니까 제가 차마 환자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두 번째 키모가 끝나고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서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일단 4차 키모 끝나고 난 후였는데 9월이었어요. 추석 전후여갖고 앉아서 만두를 빚어서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키모가 끝나고 머리카락이 다시 아기와 같은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나요? 왜 이런 방법으로 일을 이루셔야 했나요? 라는 질문들로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그 6개월의 시간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저와 아내는 제가 헌신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결단하지는 못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수입도 줄어들어서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 수도 없을 거라 생각에 걱정이 컸습니다. 딸 아이에게도 영향이 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학교에 다시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직장도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요나서를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도망쳤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과 같았습니다. 요나가 선장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저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요나와 제 모습이 겹쳐지면서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 저는 확실히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학교로 이끄셨어요. 2010년에 달라스로 이주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달라스 남쪽에 있는 CFNI 그곳에서 예배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예배학 석사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달라스 SMU에 있는 그곳에서 목회학 석사까지 마치게 하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피해 다니던 길이 결국은 40대 중반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공부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점수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졸업장은 받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스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다양한 곳에서 사역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여기 옆채풀길 밑으로 쭉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 멕시칸 동네가 있어요. 거기 있는 남미교에서도 한 1년간 사역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저를 치유해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피해 다녔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후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놀랍게도 온 도시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호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의 정체성인가요? 아니면 사회에서 불리우는 사장님, 변호사님, 닥터라는 이 직업이 우리의 정체성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굿뉴스, 즉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방향이 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Yes, here I am.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응답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아파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묵상했습니다. 요나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응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